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함께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나?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 시작하는 시기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세 세례 받으시고 3년 공생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이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심히 배고프셨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떡덩이로 만들 능력도 있어요. 이게 내가 못한다면 시험도 아니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 또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로 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아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땅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시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게 마귀는 시험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목사니까 마귀가 시험 안 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마귀가 나 시험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시험할 겁니다.
오늘 3절에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이 마귀를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오면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시험에 올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능히 이겨내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째,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광야에 간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째,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위에 3장 16절에 오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한 세례 성령으로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성령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더불어서 생기는 게 있어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 권능, 권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 두나미스, 능력,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물. 그런데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세다고, 천하장사라고 마귀가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까? 마귀가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쩔쩔쩔쩔 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런 것들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 앞에서 벌벌 떠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이깁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스룹바벨아,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이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예루살렘은 황무했고 성전은 다 불탔고 또한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황폐하여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고 돌무더기는 있고 게다가 막 서편 총독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걸 헤쳐나가고 스룹바벨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7절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뭐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 여러 가지 난관, 대적자들 이런 것들이 큰 산처럼 스룹바벨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는 이것들은 다 평지가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고난, 난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러한 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평지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충만해야 원수마귀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민수기 11장에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세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전 성막으로 70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70명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세보니까 68명밖에 안 돼. 근데 2명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은 성막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 머물면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서 이 멜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모세의 시종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선생님 저 멜닷과 메닷이 지금 여기 나오지 않고 성막에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을 금하소서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9절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는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주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아끼지 않으셔요. 내가 너에게는 주고 얘기는 안 주고 얘는 아끼고 그거 없어요. 말세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말세에 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이 땅의 마귀에게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우리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고 지고 떠나서 우리는 성령 못 받으면 그대로 지옥 가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에 주로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오면 저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되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불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더욱더 보편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부대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 앞에 그들이 다 엎드려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오순절 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김정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원수 마귀를 다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 둘째,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당시 신약 성경은 없어요. 성경의 전체가 구약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를 이겼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를 이기는 비결 둘째, 말씀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겨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풀 뛰어내리면 저 성전 밑에서 와 저분 대단하다 하면서 막 너에게 인기가 너 다 돌아갈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이겨내요.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마귀를 이긴 것은 하나같이 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해 오니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임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네가 나를 시험해? 야 임마 내가 창조주야. 내가 예수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귀에게 물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마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찾아올 때 야, 너 내가 송정중앙교회 담임 목사야. 자식아, 네가 나를 감히 시험해? 너 나 어려서부터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성경을 몇십 번 읽었어. 나는 권사야.
이런 것 가지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마귀는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배움이 있고 뛰어난 외모가 있고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는데,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한번 먹어봐라 그럴 때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 뭐 떡으로 그런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던가? 여기 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 얘 봐라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랬다 이놈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경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씀이 있어서 순간순간 그 시험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성경 이젠 신약까지 생겨서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75절을 내가 속에 다 집어넣어야 마귀를 이기느냐. 언제 내가 그러냐. 나는 마귀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암송 카드를 주에서 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들으면은요, 나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 지난주에 설교 예루살렘에 다시 들리는 세 가지 소리 했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는 양떼의 소리, 하나는 감사제 드리는 소리.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말씀. 이것도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듣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속에 다 두어서 순간순간 마귀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여러분, 나는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사람이 행한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먹은 모든 것, 말한 모든 것은 다 내 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 내 세포 안에 여러분 이 정보가 있어요. 파동, 정보. 이게 유전자예요. DNA. 그 속에 내가 들은 말씀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나도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말씀이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지켜줘요.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이겨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육,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멱살 잡고 네가 나를 잊었네 어쩌네, 그것은 헛개비하고 허수아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검은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실체지, 사람이 누가 나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전신갑주가 14절 이하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한 의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이지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아주 날이 달카롭게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잘 드는 그러한 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은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앞에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예리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예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설교를 잘 듣고 하면 그 말씀의 예리함이 내게 계속 유지돼서 마귀를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는데, 말씀이 무디어져 간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오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이 무디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쓸 게 아니라 앉아서 갈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이 덜 들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리한 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연거푸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뭐 한다고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귀신은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은요, 사람에게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내가 어디서 거할까? 물이 없는 곳이 없을까? 물이 없는 곳을 찾자. 물이 없는 곳. 그러면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다가 어항을 갖다 놓자. 그리고 우리 집에 그냥 막 물을 여기저기 떠놓자. 아니면 연못을 파자. 아니면 우리 집은 바닷가에다가 집을 짓자. 연못가에다가 호숫가에다가 집을 짓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바다의 물을 무서워합니까? 호수의 물을 무서워합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수라고 해서 집에다 물 떠놓으면 그 물 때문에 귀신이 달라들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여러분, 이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귀신이 떠나가면은요, 다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요.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 집이 깨끗해요. 마음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로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깨끗하자. 그 다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더 악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뭘 싫어하느냐?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고 간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바보로 생각해요. 딴 생각하고 간다. 귀신은 여러분들을 놀이객감으로 끌고 다니다가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이 막 받고 내 안에 물이 채워진다.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범접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7길로 물러갑니다.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귀신이 더 범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 세상 얘기나 하고 책 얘기나 하고 영화 얘기나 하고 드라마 얘기나 하면 그 교회 통째로 귀신이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꿈을 꾼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꿈을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어쩌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쩌고, 또한 내가 계시를 들었는데 어쩌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꿈을 꾼 선지자를 겨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알곡으로 표현을 해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꿈을 신봉하고 환상을 신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29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이에요. 불.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우고 여러분 나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피곤하여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하여서 가다가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어요. 이게 불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 만약에 기차, 여러분 이게 뜨거운 불이 없다면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요. 태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게 말씀이에요. 견고한 바위,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여러 마귀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 마귀를 이기는 비결,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뭘로 이겼느냐?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서 이겼고, 또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 셋째,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를 이기는 비결 셋째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를 이기는 비결 셋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를 이기려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마귀가 세 번째 시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사탄은 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물리쳐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딱 막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서 모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
막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인정사정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나보고 갑자기 사탄이라니, 내가 정말 사탄인가 마귀인가 막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베드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물리쳐버렸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우리 예수님은 요나,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신 베드로인데, 그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었어요. 물리쳐버렸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가로막으려는 이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는 대적해버려야 돼요. 마귀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이제 선악과 옆에 있는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와야 너 누구야? 나 뱀이야, 뱀.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하대? 아니야, 그거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 하하하하,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것 같이 된다? 그러므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도 돼. 그러자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어요. 막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손을 대서 따먹어요. 그리고 그게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하와야 너 누구냐?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돼. 그럴 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렸더라면 그 뱀은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이제 자기가 선악과를 하나 더 땄든지 아니면 아담을 데리고 선악과 옆에 왔든지,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선악과를 줍니다. 여보, 선악과 먹어. 그거 선악과잖아.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나 먹었는데도 안 죽잖아. 봐봐, 맛있어. 안 돼. 에이, 나만 따먹고 나만 죽으라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지. 몰라 막. 그러니까 아담이 알았어, 울지 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같이 뚝 따먹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요, 뭐야, 그거 선악과 아니야? 그걸 먹으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못했어요. 사탄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여러분 멸망받게, 또는 쫓겨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대화하면 안 돼요. 마귀와는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는 물리쳐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버려야 돼요. 대적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갱이 공산당은 막 뿔 달린 줄 알았어요. 이빨 나온 줄 알고 막 다 선글라스 까맣게 낀 줄 알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옆에 빨갱이가 있었어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와 똑같은 곳에 여러분 이 공산당이 있었어요. 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피 흘리고 그게 마귀의 모습. 어떤 때는요 천의 얼굴로 여러분 마귀는 나에게 다가와요. 아주 간교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때로는 위협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여러 모습으로 협박하면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마귀를 네가 분별해내려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다가오는 마귀를 우리는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버려야 돼. 때로는 내 아내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돈을 내 앞에 살짝 제시할 수 있어요. 또 너 음란한 것, 이성적인 것들을 내 앞에 살짝 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명예,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막 갑자기 내 안에 욕심이 생겨요. 또한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막 좌절감, 절망감, 막 우울증이 생겨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내 안에 막 갑자기 혈기가 올라오고 막 싸우고 싶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런 것이 와요.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올 때 욕심이 난다고 살짝 가서 손대지 말고, 신경질 낸다고 같이 붙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내게 있어서 막 절망감이 온다고 낙심하여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낭만과 저절과 절망감이 온다고 여러분 거기서 같이 빠져갖고 한숨 짓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고 다시 힘을 내고, 내가 내 눈으로 여러 가지 욕심이 찾아오고 순간순간 내 속에 막 여러 가지 욕망이 찾아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려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물리쳐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오늘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11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그렇다고 또 물리쳤다고 마귀는 계속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올 겁니다.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물리치세요. 오늘 마귀를 예수님이 이겼듯이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귀를 이기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